네, 파워 오브 러브 오늘은 제 10장부터 마지막 편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0장 스승. 그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다. 우리도 그처럼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우리와 동일한 주파수 대역에서 진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다가서서는 안 된다. 나와 같은 수준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끌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울타리에서 벗어나와 주파수가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야 한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들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걷고 있는 여정은 내면의 여정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다. 이 여정에서 배운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영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도움을 주는 현자들이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현자를 사칭하는 자들도 많이 있다. 이들은 자존심과 애고, 탐욕과 불안 같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현자나 구루의 행세를 하며 본인 스스로 개념도 잡지 못했으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라고 설파한다. 이런 거짓 현자를 추종하는 것은 당연히 위험한 일이지만 어떻게 알맹이와 쭉정이를 분별해야 할까? 진정한 현자와 사기꾼을 구분하는 핵심은 직관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다. 가르침이 옳다고 생각되는가? 사랑과 연민, 비폭력을 전파하면서 두려움을 누그러뜨리는 데 기여하는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신성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누가 더 잘하고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한 배에 올라 함께 노를 젓고 있다고 이야기하는가? 스승으로서 길을 알려줄 수 있지만 실제 깨달음을 얻는 것은 각자의 몫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은 내 안의 여정이기에 오로지 스스로의 힘만으로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 구루는 우리에게 다양한 기술과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 삶과 죽음, 그리고 영혼의 세계에 대해 이해를 높여줄 수도 있다.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두려움과 걸림돌을 걷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문을 실제로 통과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고 모든 기쁨과 행복도 우리 안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으면서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게 되는 것이다. 예전에 젤런딘이라는 캐릭터로 유명세를 얻은 플립 웰슨이라는 코미디언이 있었다. 당시 젤런딘은 죄를 짓거나 이기적인 행동을 하면 두 손을 자기 엉덩이에 대며 악마가 시켜서 그랬어요 라고 말하곤 했다. 굉장한 비유가 아닐 수 없다. 내가 저지른 행동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없다는 생각은 얼마나 매력적인가. 자기 잘못에 대해 손가락질을 할 대상을 밖에서 찾는다는 것은 여러모로 편리한 일이다. 운명의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도 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예정된 길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의 행동을 운명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부정적이고 해로운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우리 스스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듯이 긍정적이고 사랑을 기반으로 한 행동에 대해서도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어떤 악마도 우리에게 해를 입힐 수 없고 어떤 구루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
예전에 뛰어난 학자이자 신비주의 분야에서 권위자인 진 휴스턴과 함께 시애틀에서 강연을 주관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구루를 추종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던 그녀의 멘트가 기억난다. 잘 기억하세요. 구루라는 단어를 풀었으면 당신은 당신이네요가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다음 날 베네티 페어라는 잡지에 나를 마이애미의 구루라고 칭한 기사가 실리고 말았다. 직원이 모두 퇴근한 저녁 혼자 사무실에 조용히 앉아 명상을 한 적이 있다. 유난히 고단한 하루였는데 이런 날에는 해가 막 지기 시작할 무렵에 조용한 곳에서 명상을 하면 기분이 나아진다는 것을 나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다. 내가 보았던 마지막 환자는 그날도 전생의 기억을 살려내는 데 실패했다. 전생을 체험하기는커녕 편하고 안락한 상태에 도달하지도 못했다. 마음이 편해지도록 유도하는 도중에 항상 가만히 있질 못하고 분위기를 깨는 것이다. 그녀는 세션 중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좀 더 강하게 체면을 걸어주시면 안 될까요? 라며 요청하곤 했다. 그녀는 정신물리학과 관련된 수많은 책과 글을 읽은 독서광이었고 뉴에이지 세미나며 워크숍에 참가한 경험도 수없이 많았다. 다른 사람들의 전생체험 이야기도 읽어봤고 실제로 참여해서 들어본 적도 많았지만 막상 본인은 전생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생을 체험해 보려는 그녀의 노력은 필사적이었다. 그 즈음에 그녀는 인도의 유명한 영적 스승인 사이 바바의 책에 심취해 있었고 그를 직접 만나보기 위해 인도 여행까지 생각하는 중이었다. 사이 바바를 만나면 자신의 상태가 어떻게든 풀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날 명상을 통해 내게 전해진 메시지와 이미지들이 그녀와 관련된 것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이바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이바바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인내심을 가지고 다음 메시지를 기다렸다. 그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다. 우리도 그처럼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그녀는 사랑으로 봉사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그녀의 여러 전생에 대한 이미지들이 마치 만화경처럼 펼쳐지기 시작했다. 수도승으로 살던 전생의 장면도 여럿 있었다. 나는 비로소 그녀가 왜 좀처럼 전생을 기억해내지 못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수도원과 수녀원 등지에서 홀로 살아가는 삶을 여러 번 살았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깊은 명상을 하는 방법을 이미 터득했다. 하지만 이번 삶은 속세에서 살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고통을 해소해주고 돕는 것이 이번 삶의 목적이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사랑과 연민을 만민에게 나눠주는 것이 그녀가 해야 할 일이었기에 그녀의 명상에 걸림돌이 설치되었던 것이다. 이 걸림돌이 없었더라면 예전 삶에서 그랬던 것처럼 내면으로만 깊이 빠져들 가능성이 높고 세상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이번 삶에서의 영혼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녀와 진행한 다음 세션에서 나는 며칠 전 명상을 통해 알게 되었던 사실을 그녀와 공유했다. 내 말을 전해 들은 그녀는 마치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바위가 사라지기라도 한 듯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번 삶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 뒤 그녀는 매일 시도해오던 깊은 명상에 대해 이미 예전에 다 했던 것들이라는 태도를 가지기 시작했고 밖으로 나가 불우이웃과 노숙자를 돕는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여러 자선단체를 위해 모금 활동을 시작하며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게 지냈다. 한 가지 역설적인 것은 자선 활동을 시작하면서 명상 수행 능력도 되찾았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삶의 균형을 찾게 되면서 나와 함께 진행하던 치료도 자연스럽게 종료되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이바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이바바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이 명확해질 것이다. 하지만 일단은 지금까지 배운 지식부터 온전하게 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몇 년 전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대규모 뉴에이지 행사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다. 수많은 연사들이 전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접하기 위해 무려 4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참가비를 내고 등록했다. 물리학자와 컬트 지도자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희한한 자리였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이처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사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걸러내야 할지. 팸플릿에 적힌 양력만 가지고 그들에 대해 알 수 있을까? 행사에 참가한 4만 명의 참가자를 어떻게든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다른 은하계에서 왔다는 연사들은 걸러내야 할 것이었다. 둘째, 채널링을 한다는 사람들 중 95%는 자신의 잠재의식과 소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먼 곳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전파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다. 셋째, 수정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수백 개의 판매점도 무시해야 할 것이었다. 하지만 행사장의 음악은 괜찮았고 사람들도 매우 친절했다. 나는 이곳에서 여러 연사들의 강연을 듣고 각종 워크숍에도 참가했다. 몇몇 연사들은 대단히 뛰어났다. 사람들에게 전파할 유용한 지식을 참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인사들이었다. 하지만 최악의 연사들도 있었다. 별다른 연구나 근거도 없이 황당한 이야기를 내뱉는 연사들을 보면서 나는 청중의 반응을 살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말에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었고 별다른 의심도 하지 않는 채 여과 없이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행사장을 찾은 4만 명의 참가자 가운데 대다수는 삶에서 더 많은 뭔가를 바라기 때문에 온 사람들이었다. 자신이 겪었던 초자연적인 또는 직관적인 경험을 검증하기 위해 온 사람들도 있었고 새로운 경험과 식견을 얻기 위해 온 사람도 있었다. 영적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 삶의 자극을 받기 위해, 그리고 기쁨과 평온을 경험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온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비판적 사고를 담당하는 기능을 집에다 두고 온 것 같았다. 그 자리에서 4만 명의 참가자들에게 내 생각을 알릴 수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밖에서 해답을 구하거나 단숨에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을 찾으려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그 4만 명의 관중에게 이 지면을 빌려 조언을 해주고 싶다. 영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자. 기도하고 베풀고 남을 돕고 사랑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자. 남을 위해 봉사하고 관대함과 사랑을 표현하자. 자존심, 애고, 이기심, 분노, 죄책감, 허영심, 야망 같은 것은 내다 버리자. 물질을 축적하고 고민하고 과거나 미래에 얽매이고 남에게 해를 입히고 폭력을 행사하는 시간을 최소한도로 줄이도록 하자. 직관의 지혜를 동원하여 깊이 생각해 보기 전에는 어떠한 사상이라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 말자. 사랑과 친절, 평화와 통합을 장려하는 사상인가? 아니면 분리, 분열,
증오, 이기심, 폭력을 부추기는 사상인가? 우리는 모두 불멸의 존재다. 우리는 배우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고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 세상에 온 것이다. 이곳에서 배우는 것들은 육신이 죽은 후에도 간직할 수 있다.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다. 천국은 내면에 존재하는 것이다. 구루를 찾아 나서지 말고 내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자. 그러다 보면 진정한 고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제11장 초능력자와 영매. 자신의 직관에 귀를 기울이고 직관의 목소리를 신뢰하자. 영의 상태에서는 육체가 있을 때보다 훨씬 빨리 배울 수 있다. 하지만 무엇을 배워야 할지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인간 관계를 통해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면 다시 환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필요로 했던 교훈을 얻은 뒤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된다. 영혼의 상태에서도 원한다면 얼마든지 물리적인 세상과 접촉할 수 있다. 하지만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만 물리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전해야만 하는 메시지가 있을 때만, 때로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다. 지구에 살았던 시절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정신적으로 교신을 하는 방법도 있다. 암호처럼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 의미를 이해한다. 정신의 교감을 이해하는 것이다. 수백 명의 환자를 치료한 나의 경험과 실력 있는 영매들에 대한 개인적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이 광활한 우주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세상 너머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다양한 능력과 의식 수준을 가진 영적 존재들이 무수히 많은 듯하다. 이들 중에는 매우 높은 의식 수준까지 진화한 존재도 있고 아직 초보적인 수준의 의식에 머무르고 있는 존재도 있다. 지구에서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살다가 현재는 영혼의 세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자도 있고 지구라는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 자도 있다. 한편 한 번도 지구에 태어난 적은 없지만 영혼의 세계에 머무르면서 나름대로 우리를 돕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도 있다. 영혼이나 천사, 안내자 등 호칭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존재들이 실존한다는 정황 증거는 많다. 지난 수천, 수백 년 동안 다양한 문화권과 종교 전통을 통해 그들의 실제를 입증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축적된 바 있다. 아기와 어린애들은 우리 주위에 있는 영적 존재와 에너지를 잘 인지하지만 아쉽게도 이들의 의사소통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어른들은 이들의 말을 잘 믿지 않으려 한다.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단순한 상상력과 환상의 산물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이 지각하는 것들 중 진짜도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세상에서 죽은 후 육신을 떠나게 되면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수준의 의식 세계로 나아가게 된다. 사랑과 지혜로 가득한 사람일수록 사후 세계에서도 더 높은 차원의 세계로 가게 된다. 깊은 명상 또는 체면 상태에서 환자들이 내게 전하는 메시지들이 대체적으로 비슷하다는 점을 볼 때마다 항상 놀랍다는 생각이 든다. 고교 중퇴자, 핵물리학자, 변호사, 프로 운동선수 등 다양한 직업과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영적 상태의 본질과 우리들이 지구에 온 목적에 대해 사실상 같은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다. 이들이 깊은 명상이나 체면 상태에서 경험하는 것들에
진위의 신비성을 부여하는 또 하나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는 내가 오랜 기간 동안 수백만 명의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축적한 경험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많고 다양한 환자들로부터 유사하고 상호 연관된 메시지가 나온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 세상에는 보통 사람들에 비해 영적 존재들과 의사소통을 잘하는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미국의 영매 에드거 케이시가 대표적인데 지금까지 그가 남긴 자료들에 대해 많은 연구와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래를 내다볼 줄 안다는 파라마한사 요가난다와 같은 동양 인사들의 능력에 대해서도 잘 알려져 있고 서양에서도 이와 유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나는 이런 능력자들 몇몇을 직접 만나보는 행운을 누렸고 그들의 일이 내가 환자들을 통해 경험하고 알게 된 사실들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기쁨은 배가 되었다. 나는 정식 훈련을 받은 정신과 의사의 입장에서 나의 개인적인 경험을 평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분석적인 사고와 열린 마음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 이유는 없다. 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직접 만나보았고 별 볼 일 없거나 아예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만나보았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영혼들의 수준도 제각각이다. 낮은 수준의 의식을 가진 영혼들은 능력이 떨어지는 영매나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에게 오해를 일으키거나 심지어 해를 입힐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 반면 높은 수준의 의식을 가진 영혼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올바른 의도를 지닌 사람들, 그리고 타인을 제물 삼아 이익을 취하려는 저의가 없는 순수한 사람들에게만 접근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타인의 이해를 돕고 아픔을 치유하고 영적 여정을 지원하겠다는 목적으로 활동하는 지혜로운 현자나 스승을 만나게 되면 의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나를 둘러싼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돕고 있는 존재들을 인지하게 되고 나의 영혼을 충전해주고 새롭게 만들어주는 사랑 에너지가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때로는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한다. 꿈, 데자뷰, 예지력과 같은 초현실적인 경험을 하고 난 뒤에 깨달음을 얻어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 꾸준히 명상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하지만 인간은 희한하거나 기이하다고 여기는 경험들을 쉽게 잊어버리고 합리화시키고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논리적 사고까지 동원하여 그런 경험이 가져다주는 영적 의미를 억누르려고 하는 것이다. 우연의 일치라는 것이 사실은 신의 지문이라고 누군가 말했던 기억이 난다. 나 혼자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체면 세션을 진행할 수도 없고 누구나 한 번쯤 이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많은 치료사들을 교육시킬 수도 없다. 하지만 내가 직접 경험한 실화들을 여러분과 공유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내재된 영적 속성과 항상 우리를 감싸고 있는 무한한 사랑과 도움의 에너지의 실체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시켜줄 수는 있다. 기독교 신비주의에서도 가르쳤듯이 우리는 영적 경험을 하고 있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경험하고 있는 영혼이다. 인간의 정신과 의식의 한계에 대한 공부를 하던 중에 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을 몇 명 만나볼 수 있었다. 이들 중에는 인간의 오감만으로는 인지할 수 없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은 6번째 감각인 내면의 암 또는 직관을 이용하여
이러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보이며 이런 식으로 얻은 정보가 놀랍도록 정확한 경우도 종종 있다. 이승저편에 머물고 있는 영혼의 안내자, 먼저 세상을 뜬 사랑하는 사람들 또는 우리의 몸과 뇌가 일반적으로 인지할 수 없는 다른 영역의 의식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와 지식을 전달해주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진짜 재능이 있는 사람은 속임수나 마술을 쓰거나 사기를 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우리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정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을 알아내는 재주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재능은 거짓이 아니다. 반면 초능력과 영매 분야에는 기회주의자, 사기꾼, 그리고 순진한 사람들을 등쳐먹고 조종하는 자들도 바글바글하다. 따라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기본적인 규칙들을 소개해 보겠다. 첫째, 우리는 누구나 초능력과 직관력을 가지고 있다. 단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초능력자나 영매로부터 어떤 정보나 메시지를 받았다면 자신의 직관과 지혜를 동원하여 평가해 보아야 한다. 기분이 이상하다거나 느낌이 잘 맞지 않는다면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에게도 초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둘째, 모든 초능력자와 영매는 정보를 받아 전달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그 정보를 소화하는 절차를 필연적으로 거쳐야만 한다. 따라서 초능력자의 생각에 따라 원래의 정보가 심하게 훼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보 훼손의 정도는 초능력자나 영매의 역량에 달려있다.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초능력자라 할지라도 본인의 사적인 문제, 분위기, 고민거리 또는 욕망이 개입할 경우 정보가 왜곡될 수 있다. 셋째, 기회주의자들은 보통 많은 돈을 요구하고 고객이 자신의 조언에 의존하도록 만들기 위해 기를 쓰고 자신이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없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고 주장하고 당신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구루라는 식으로 자신을 화려하게 포장한다. 이런 속셈이 보이면 최대한 빨리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다. 남미에서는 재능 있는 영매와 힐러가 돈 없는 사람들을 돕고 치료해 주기 위해 직접 가정을 방문한다는 얘기를 듣고 놀란 적이 있다. 직장에 휴가를 내고 여행 경비까지 들여가며 환자를 치료해 주고 그리고 나서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치료 기간이 길 때는 1주에서 2주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넷째, 진정한 성장은 내면에서 이루어진다. 내면의 지혜에 접근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초능력자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명상을 통해 스스로 초능력자가 되거나 타인의 지도를 뛰어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영적 성장의 초기 단계에서는 정보를 최대한 왜곡하지 않고 전달할 줄 아는 초능력자나 영매의 도움을 받아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도 좋다. 다섯째, 초능력과 영매의 능력이 반드시 영적 진화와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영매들 중에도 매우 이기적이고 심지어 비열한 자들도 있다. 초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영적인 사람일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재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도덕적일 것이라 착각했다간 쉽게 조종당하고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여섯째, 대다수 영매와 초능력자는 정식 치료법을 교육받은 치료사나 정신건강 상담사가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하는 것이 좋다. 초능력자와의 세션을 통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공포증이나 신체적, 정신적 증상 또는 여러 문제들이 기적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무턱대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초능력자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여러 문제들의 연결점을 이해하고 이를 아울러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줄 것이라 너무 기대해서도 안 된다. 그건 그들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문적인 훈련이 부족한 대부분의 초능력자들은 치유의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단지 정보를 알아낸 뒤 전달하는 것뿐이다. 그들의 도움을 통해 다른 차원의 세상을 엿보게 될 수도 있고 이 경험이 당사자에게는 매우 소중하고 치유의 효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겠지만 잠시 엿보는 것과 정신치료는 엄연히 다르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심지어는 해로운 정보를 전달해주는 영매라면 지혜롭고 연민의 정으로 넘쳐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판단할 때 쓰는 것과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수도 있다. 어느 누구에게도 나의 주권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 7째, 우리는 수준 높은 초능력이나 영매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존경하고 때로는 질투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사랑과 연민을 실천하고 삶에서 균형과 조화를 찾아 내면의 평온을 느끼고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다시 말해 대다수 사람들은 유명한 초능력자나 영매가 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영적 성장의 길을 꾸준히 걸으면서 자신에게 내재된 초능력과 영매로서의 재능이 꽃을 피울 수 있겠지만 그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다. 이런 재능은 우리가 걷는 길에 빛을 비추는 구실을 할 수는 있으나 최종 목표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도록 하자. 몇 년 전 부처님과 제자 간에 있었던 일화를 전해들은 적이 있다. 하루는 부처님과 제자들이 조용한 정원에 명상을 하고 있는데 깊은 명상에 진입한 한 제자가 공중부양을 하기 시작했다. 몸이 땅으로부터 붕 떠오른 사실을 인지한 제자는 크게 기뻐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다. 다시 땅으로 내려온 그는 명상을 멈추고 부처님께 다가갔다. 그는 자랑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스승님, 드디어 제가 공중부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대답했다. 좋은 일이구나. 하지만 그 일이 명상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구나. 8째, 이승의 저편에 머무는 영적 존재들과 교신하는 재능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구체적인 방식과 원리야 어떻든 뭔가 강력하고 실질적인 현상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이승을 떠나 영혼의 상태로 돌아간 존재들이라고 해서 모두 대단한 지혜를 간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영혼의 안내자와 수호자 역시 마찬가지다. 인간 세계와 마찬가지로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영혼도 있고 높은 경지에 오른 지혜로운 마스터 영혼도 있다. 이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영혼을 채널링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을 해야 할까? 역시 직관의 지혜를 활용해야 한다. 높은 의식 수준을 가진 영혼이 전하는 메시지에는 사랑이 담겨 있고 정보의 정확도도 높다. 그들은 매우 사적이고 자세한 정보를 전함으로써 메시지의 진실성을 입증하기도 한다. 9째, 영매가 이승의 저편으로부터 상징이나 비유 또는 비전의 형태로 메시지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런 메시지는 정확하다 하더라도 영매가 이를 해석하고 풀이하는 과정에서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영매의 해석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영매가 장미꽃의 이미지를 본 뒤에 손님에게 집에 정원이 있는지 또는 당신에게 있어 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물어봤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질문을 받은 손님은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 장미꽃이 돌아가신 할머니의 이름 로즈를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영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본 이미지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당신에게 로즈가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요? 영매가 이승저편과 소통할 때, 특히 단어의 형태로 메시지를 받을 때 교신 상태가 고르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마치 잡음이 많은 라디오를 듣는 것처럼 소리가 명확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조건에서는 단어에 대한 해석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영매들이 영혼과 교신을 할 때 영혼에게 질문을 던지고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을 해달라고 주문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말하자면 자신이 받은 메시지를 제대로 해석한 것인지 다시 한번 검증해 보는 것이다. 10번째, 재능 있는 초능력자와 영매는 우리에게 매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이승저편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알려주고 우리보다 앞서 그곳으로 건너간 가족들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면 남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들을 통해 사후세계를 체험하기도 하고 불멸의 속성을 가진 영혼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기도 하고 우리 곁을 떠난 가족과 친구들을 잠시나마 만나볼 수도 있다. 그들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에 대해 소중한 조언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내면으로부터 직접 경험해야 하는 것들이다. 경험한 뒤에는 진정한 삶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고인이 된 가족을 다시 만나고 느끼고 목소리까지 듣는 경험을 하고 나면 이별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황홀감과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신성을 직접 경험하고 난 후에는 우리도 큰 깨달음을 얻어 현자가 될 수 있다. 초자연적인 감각을 익히고 배양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자신의 직관에 귀를 기울이고 직관의 목소리를 신뢰하는 연습을 하자. 직관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보자. 예를 들어 전화벨이 울리면 수화기를 들기 전에 누구인지 맞춰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다. 즉흥적으로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름이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직관의 힘을 시험해보자. 사이코메트리, 얼굴 명상, 에너지 스캐닝, 심상화 등 이 책에서 다루는 여러 기법도 여러분이 초자연적인 능력과 직관의 힘을 연습하고 다듬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 기법들을 활용하여 꾸준히 수련하다 보면 영매의 능력이 생겨날 수도 있다. 부록 2에서는 강력한 효과를 지닌 2가지 명상법도 소개할 예정이다. 명상의 기술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명상 또는 내면을 들여다보는 유사한 기법을 주기적으로 꾸준히 연습하는 것도 심령의 문을 열고 영혼의 세계를 직접 경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초자연적인 경험을 해보겠다는 본인의 의지도 매우 중요하다. 잠들기 전에 나는 꿈을 통해 심령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해보자. 꿈속에서 신비스러운 뭔가를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노트도 한 권 준비하자. 나의 본질은 영혼이다 라는 인식이 보다 뚜렷해지는 것만으로도 신비스럽고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초자연적인 현상과 친숙해지고 편하게 대할수록 신비스러운 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도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심리학자이자 작가인 웨인 다이어 박사가 이야기했듯이 믿으면 보일 것이다.
아들의 죽음으로 깊은 슬픔에 빠져 있던 가족을 치료한 적이 있다. 13살에 불과했던 아들은 1994년에 사망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다.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던 것이다. 사망 당시 그의 곁에는 여동생이 있었다. 갑작스럽게 소중한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 가족 전체가 나에게 치료를 받았던 날로부터 2년이 지난 뒤에 얼마 전 부부가 12살짜리 딸과 먹을 것을 사달라고 보채는 갓난 아기와 함께 찾아왔다. 남편과 딸이 진료실에 있는 동안 아내는 수유를 하기 위해 아기를 안고 잠시 밖으로 나갔다. 어머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별뜻 없이 운전을 주제로 대화를 시도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의 얼굴이 슬픔에 잠겼다. 아니, 왜 그러세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아들이 살아 있었다면 지금 15살이 되었겠죠. 지금쯤 제가 운전을 가르치고 있었을 텐데 아들과 함께 운전하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 그럴 기회는 영원히 사라진 거죠. 우리는 잠시 그의 슬픔에 대해 이야기했고 화제를 돌려 다른 주제에 대해 얘기했다. 어머니와 아기가 돌아온 뒤 나는 어머니와 큰딸을 대상으로 상상요법 치료를 시작했고 아버지는 아기를 재우러 진료실 뒤로 들어갔다. 나는 두 사람에게 아름다운 보물상자를 머릿속에 떠올려보고 자기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그 안에 가득 채워보라고 주문했다. 잠시 후 어머니가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다. 치료가 끝난 뒤에 무슨 경험을 했는지 물었다. 아들의 모습을 봤어요. 정말 생생하고 진짜 같았어요. 그래서 그 애를 보물상자에 넣으려고 했는데 그 애가 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넣지 않아도 돼요, 엄마. 하지만 난 너와 항상 함께 있고 싶은걸. 엄마, 저는 항상 엄마 곁에 있어요. 모두 사랑해요. 그리고 아빠께 전해주세요. 저 아빠랑 함께 운전하는 거 즐기고 있다고요. 특히 혼자 운전하실 때 말이에요. 그녀는 내가 조금 전 남편과 나눈 대화의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남편이 아들을 생각하며 슬퍼했고 아들과 운전하는 게 꿈이었다고 말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아들의 모습을 보고 서로 대화까지 나누는 강렬한 체험을 한 뒤 그녀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중에 남편과 큰딸을 통해 운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2년 전에 죽은 아들을 정말로 만났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가족 전체가 다시 똘똘 뭉쳤다. 아들에 대한 슬픔이 아직은 남아 있었지만 드디어 본격적인 치유가 시작된 것이다. 우리는 모두 영적 존재다. 방금 소개한 사례의 여인처럼 우리도 직접적으로 초자연적인 현상을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직접적인 체험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의 경우 올바른 의도와 마음을 가진 유능한 영매의 도움을 통해 직접적인 방법으로 메시지를 받는 것이 여러모로 더 쉬울 것이다. 직접적인 경험이 아니라 하더라도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받은 메시지는 삶을 변화시키는 강렬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제12장 놀라운 메시지. 때 묻은 영혼일지라도 믿음의 시간이 흐르면 맑아지리니. 이 차원에서는 일부 영혼들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이 허용된다. 일시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다. 이 차원에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활용하여 육신을 가진 자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 방법은 여러 가지다. 우선 육신을 가진 자들이 볼 수 있도록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방법이 있다. 텔레파시를 이용하여 사물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도 있다.
이곳에서는 아직 육신을 가지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과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이곳을 찾는다. 뛰어난 초능력자이자 영매인 차가 예전에 10대인 딸 에이미에게 점을 봐준 적이 있다. 바로 전날 나와 아내 캐럴은 에이미의 친구 데이비드의 할아버지 장례식에 갔었다. 에이미는 할아버지 이름은 모르고 별명인 버지만 알고 있었다. 영매가 에이미에게 얘기했다. 데이비드라는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가 있어요. 데이비드의 할아버지로부터 온 메시지인데 이름은 하워드거나 헤럴드군요. 차는 놀랍도록 정확하게 말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에이미는 버지의 본명이 하워드였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손자를 무척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주라네요. 할아버지는 지금 맥스와 샘과 함께 있어요. 에이미와 나는 맥스와 샘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 다음 날 우리는 샘은 버지의 아버지이고 맥스는 샘과 함께 25년간 사업을 한 동업자이자 좋은 친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육신이 죽더라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 우리의 영혼과 의식은 육신이 죽은 후에도 계속 남아 앞으로 나아간다. 육신의 죽음이란 그저 문을 열고 다른 방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불과하다. 여기보다 훨씬 더 크고 밝고 놀라운 방으로. 따라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항시 사랑 에너지로 둘러싸여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을 완전히 떠나는 경우는 결코 없다. 우리는 모두 아름답고 영원한 불멸의 존재들이다. 한동안은 육신을 걸치고 있지만 그 육신이 우리의 본질은 아니다. 내가 치료했던 환자들을 포함하여 이 세상을 먼저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메시지의 내용이 매우 놀랍게도 비슷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체면요법이든 꿈이든 영매를 통해서든 아니면 그 외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이승저편에서 전해오는 메시지의 내용에는 공통 분모가 있다. 사랑한다. 나는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마. 너 자신부터 잘 돌보고 나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 그들은 항상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다. 우리가 망각해버린 그 뭔가를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불멸의 존재라는 사실을 그들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다. 내 인생에서 겪은 가장 강력한 경험 중 하나는 캐서린과 함께 그녀의 전생을 탐구하면서 받은 놀라운 메시지였다. 나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 순간을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시의 일을 다시 한번 공유하고자 한다.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순간은 우리 부부의 첫 아들 아담이 태어난 지 23일 만에 갑작스럽게 죽었을 때였다.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데려온 지 열흘쯤부터 아담의 호흡기에 문제가 생겨 구토가 멈추지 않았다. 의사들도 병을 진단하는 데 애를 먹었다. 의사들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폐정맥 연결 이상의 심박 충격 결손이 겹쳤습니다. 신생아 1000만 명 중 1명꼴로 발생하는 희귀병입니다. 산소를 흡수한 혈액을 심장으로 보내는 폐정맥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되어 심장의 반대쪽에 연결되는 이상이었다. 마치 심장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과 진배 없는 상태였다. 아주 매우 드문 희귀병이었다. 심장 절제 수술까지 했지만 아담은 며칠 뒤 우리 곁을 떠났다. 소망과 꿈이 무너진 우리는 수개월 동안 아들의 죽음을 슬퍼했다. 1년 후에 아들 조던이 태어나면서 그나마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갔다. 이 무렵 정신과 의사가 되기로 한 나의 결심은 흔들리고 있었다. 당시 나는 내과 인턴 과정에 몸을 담고 있었고
레지던트 제의도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아담이 죽은 뒤 정신과 의사의 길을 가겠다는 애초의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그동안 첨단 기술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던 현대의학이 나의 작은 아기를 살려내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 분노했기 때문이었다. 나의 아버지는 61가 되시던 1979년 초에 심장마비를 일으켜 쓰러지기까지 무척이나 건강한 분이었다. 당시 아버지는 심장마비는 가까스로 넘겼지만 심장벽이 손상되는 바람에 사흘 만에 돌아가셨다. 내 첫 책에 나오는 캐서린을 만나기 약 9개월 전의 일이었다. 영적인 가르침보다는 거칠의 의식을 중시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신앙심이 깊은 분이었다. 영문 이름 엘빈보다는 히브리식 이름인 아브롬이 더 어울린 분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9개월 뒤에 딸 에이미가 태어났다.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었다. 그런데 1982년 어느 날 조용하고 어두운 진료실에서 그간 감춰왔던 비밀이 난데없이 튀어나와 나의 고막을 찢어댔다. 그 순간 나는 영혼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 팔에는 소름이 돋아 있었다. 캐서린이 나의 아픈 과거사에 대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뒷조사를 해서 알아낼 수도 있는 방법도 없었다. 어떻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히브리식 이름까지 10,000명 중 1명꼴로 발병하는 희귀병을 앓다가 죽은 아들 아담의 이야기까지 현대의학에 대한 나의 분노, 아버지의 죽음, 딸의 이름을 짓게 된 계기까지 그녀가 알 수 있단 말인가. 너무나 많고 구체적이고 정확한 진실이었다. 실험실에서 기술자로 일하고 있는 이 평범한 여성이 내게 현실의 경계를 초월하는 지식을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런 진실까지 끌어낼 수 있다면 또 어떤 일들이 가능할까? 나는 더 알고 싶었다. 나는 더듬거리며 그녀에게 물었다. 그곳에 지금 누가 있나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해주던가요? 캐서린이 속삭였다. 마스터들이 있어요. 마스터 영혼들이 저에게 알려줬어요. 그들의 말에 따르면 저는 육신으로 86번의 생을 살았어요. 캐서린의 호흡이 느려지면서 좌우로 흔들리던 고개도 움직임을 멈추었다. 휴식을 취하는 중인 것 같았다. 세션을 계속 진행하고 싶었지만 그녀가 방금 한 말 때문에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있었다. 진짜로 86번의 전생을 살았단 말인가? 그리고 마스터들은 또 누구인가? 가능할 법한 이야기인가?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엄청난 지식을 보유한 영적 존재들이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있단 말인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메시지를 접하면서 나는 영원 불멸과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캐서린을 시작으로 다른 환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나의 가치관은 물질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부의 축적에서 사람과 인간 관계 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 물질적인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과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육신이 죽으면 삶도 끝난다고 믿었던 나였다. 브라질 영매 셀리아. 개인적으로 영적인 성장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브라질을 여행하면서 나는 재능이 뛰어나고 높은 깨달음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그 중에서도 셀리아라는 영매로부터 깊은 인상을 받았다. 하루는 친구가 즉흥적으로 셀리아가 진행하는 그룹 세션에 나를 끌고 갔다.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리우데자 네이루의 주변에 변두리 마을이었다. 셀리아는 나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고 내 책을 읽어본 적도 없었다. 그녀는 모국어인 포르투갈어밖에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친구가 옆에서 통역을 해주어야만 했다. 나는 강당 앞쪽에 자리를 잡았다.
세션을 찾은 사람들은 작은 종이 쪽지에 세상을 떠난 지인들의 이름을 적어 바구니에 담았다. 셀리아는 바구니에서 쪽지를 몇 개 집어 구겨버린 다음 보지도 않고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불렀다. 호명된 몇몇 사람들이 셀리아가 앉아있는 작은 연단으로 나갔다. 혼자 온 사람도 있었고 부부가 함께 온 사람도 있었고 가족 전체가 연단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의 얼굴에 드러난 감정과 몸 동작은 모두 진심에서 우러난 것으로 보였다. 이날 객석에는 다양한 계층에 속한 800명 정도의 관중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언제 자기가 적은 이름이 불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금까지 봐온 능력자들 중 셀리아처럼 빠르게 일을 진행하는 사람도 매우 드물다. 그녀는 이름을 부른 뒤 마치 폭포수처럼 그들의 신체적 특징과 성격에 대한 정보를 읊어댔다. 셀리아는 그 사람들이 죽게 된 경위뿐 아니라 고인의 삶에 대한 비밀스럽고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알고 있었고 유족들은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크게 위안을 받고 있었다. 6, 70대는 되어 보이는 작고 노쇠한 몸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에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키가 150cm도 되지 않은 작은 이 왜소한 여인은 작업을 하는 도중에도 천식 발작을 예방하기 위해 수시로 호흡기를 입에 갖다 댔다. 이날 들었던 사연 중 2가지 이야기가 특히나 감명 깊었다. 셀리아가 어떤 남자의 이름을 부르자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누이 이렇게 셋이서 연단으로 올라왔다. 호명된 이름의 젊은이가 당했던 교통사고와 관련된 세세한 내용을 술술 읊는 셀리아 앞에 선 가족들은 몸을 떨었다. 셀리아는 젊은이가 지금 잘 지내고 있고 그가 가족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유족들에게 전했다. 그리고 젊은이가 지금 혼자 있지 않다는 말을 덧붙였다. 같이 사고를 당한 2 젊은이와 함께 있다는 것이다. 셀리아는 곧바로 2 사람의 이름을 추가적으로 호명했고 2 사람의 유족들은 단으로 올라가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뒤늦게 호명된 유족의 한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과 떨어진 곳에 서서 몸을 가누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감정을 주체하느라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다른 유족들은 서로 부둥켜 안으며 함께 울고 있었다. 셀리아는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아버지의 부인을 바라보며 이야기했다. 너무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어요. 모두 저쪽 세상에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이 부부의 아들은 사고 차량을 운전했던 장본인이었다. 그의 실수로 사고가 났고 이 때문에 어머니의 고통은 더욱 깊었던 것이다. 그들 모두가 여사님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답니다. 셀리아는 그러고 나서 몇 가지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더 전해주었다. 그 다음 셀리아는 다른 유족들 뒤에 뻣뻣하게 서 있는 남성을 가만히 쳐다보며 일어섰다. 작은 책상이 있는 단에서 일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서 있는 유족들과 키가 비슷했다. 그 남성을 보다 자세히 보기 위해 일어선 것이었다. 선생님은 엔지니어라서 다른 유족들보다도 이 일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아드님이 이야기하네요.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셀리아의 얘기에 수긍했다. 그리고 카펫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논쟁할 필요가 없답니다.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그는 부인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다. 다른 유족들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지만 최근 며칠간 그와 부인은 집에 깔아놓은 카펫 문제로 티격태격한 모양이었다. 그 카펫 때문에 아들이 알레르기와 천식에 시달렸다는 게 아버지의 주장이었고 어머니는 카펫과는 무관한 일이므로 절대로 버릴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2 사람만이 알고 있는 이 사적인 이야기가 셀리아의 입을 통해 나오자 논리적인 사고방식에 길들여진 이 엔지니어조차도 가슴이 뭉클해졌던 것이다.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의 진위 여부를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던 그는 부인을 꼭 껴안고 계속 울었다. 아들의 영혼이 아직 있으며 우리가 걸치고 있는 몸은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다. 다른 몇몇 사람들에게 이승저편에서 온 메시지를 전해준 뒤 셀리아는 3주 전 총에 맞아 살해당한 어떤 남성의 이름을 호명했다. 그의 부인과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두 아들이 단으로 나갔다. 셀리아가 이들에게 전달한 메시지는 모두 사적인 내용이었다. 그녀는 우선 총격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의 응급조치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전문적인 의학 용어는 물론이고 간혹 양자역학 분야의 이야기까지 나왔다. 셀리아가 의학이나 물리학 분야에 대한 정식 교육을 받았으리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통역을 담당했던 통역사가 나의 의구심을 해소해 주었다. 아버지의 영혼이 유족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자 어머니와 두 아들은 서로를 꼭 껴안았다. 그들이 이 순간 받은 치유 에너지가 강당 전체를 관통하는 듯한 기분이 전해져 왔다. 하지만 셀리아의 일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전달해야 할 아름다운 영적 메시지가 남아 있었던 것이다. 남편은 가족이 자신에게 보내준 동정과 사랑에 대해 감사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신을 죽인 자에 대해서도 동정심을 가져달라고 얘기하네요. 그에 대한 분노를 거두어 달래요. 낮은 의식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은 영적인 법칙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분명 큰 대가를 치를 겁니다. 하지만 무지몽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에 대해 함부로 심판해서도 안 돼요. 이렇게 6, 70명을 대상으로 리딩을 하고 나서 셀리아는 잠시 휴식을 취했다. 나는 10여 명의 사람들이 있는 작은 방으로 안내되었다. 셀리아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사람들은 나를 그에게 소개해 주었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명한 의사로 환생을 비롯한 다양한 영적 분야에 대해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있다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그녀가 내게 던진 질문들의 내용으로 미뤄봤을 때 나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내가 하는 일이 앞으로도 잘 되도록 빌어줬고 나 역시 그녀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 잠시 뒤 갑자기 그녀가 나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줬다. 목소리 톤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 당신 아들 아담이 여기 와 있어요. 그의 심장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전해달라는군요. 아담은 동생 조던과 할아버지 이름을 딴 여동생을 항상 지켜보며 보호하고 있어요. 엄마 캐롤리에게도 사랑한다고 말을 전해달라네요. 아담의 죽음은 당신에게 평온과 고요를 가져다 주었고 당신이 하는 일의 원동력이 되었군요. 아내 캐럴을 캐럴리라는 애칭으로 부르는 사람은 장인어른과 캐럴의 큰아버지 뿐이었다. 두 분 다 오래전에 돌아가셨다. 셀리아의 목소리가 조금 바뀌면서 더욱 진지해졌다. 당신은 지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올바른 일이에요. 그러니 용기를 잃지 말고 밀고 나가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이승뿐 아니라 이승 저편의 세계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의 규모가 앞으로 더욱 확장될 거예요. 셸리아의 입에서 나온 말이 가슴을 두드리는 동안 나는 17년 전 캐서린이 내게 전해준 메시지를 떠올렸다. 나의 아버지와 아들 아담이 내게 전해준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그 메시지들. 그리고 17년이 지난 지금
나는 그 당시의 충격적인 경험을 다시 체험하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아나는 걸 느꼈다. 셀리아는 나와 가족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고 내 책을 읽어본 적도 없었다. 그런데도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녀를 보면서 나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삶의 방향이 전환된 지 벌써 오랜 세월이 흘렀건만 나는 아직도 이런 기적에 익숙하지 않다. 일 때문에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때때로 낙담한다는 사실을 셀리아가 알고 있을 턱이 없었다. 나의 도움을 요청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대응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나의 일에 대해 끊임없이 시비를 걸고 의문을 제기하며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다. 셀리아를 통해 전달된 메시지는 나에게 활력을 되찾아 주었고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었다. 나는 이날 자리한 8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놀라운 경험을 했다. 휴식 시간이 끝나고 강당으로 돌아온 나는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에너지가 건물 전체를 감싸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사례들의 주인공을 찾아가 잠시 얘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모두 그날 셀리아와 그 관계자들을 처음 만났다고 했다. 그날 이전에 그들과 얘기라도 나눈 적이 있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셀리아를 만나게 해줘서 고맙다고 얘기해줬다. 친구는 내가 떠난 뒤 셀리아와 더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녀와 작은 방에서 대화를 나누던 그때 많은 영혼들이 내 뒤에 있었다고 한다. 그 많은 영혼들이 모두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갖고 있었지만 동시에 너무 많은 정보를 받으면 내가 너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담의 메시지만 전해주었다고 한다. 친구의 말을 듣고 나는 잠시 실망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더 많은 경험을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날 하루 동안 보고 들은 것만으로도 대단히 행복했기에 실망감은 금세 사라졌다. 제13장 나 자신을 초월하여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신성하고 내가 내쉬는 숨 하나하나가 경건하다. 명상과 심상화는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번잡한 생각을 다스리고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도움을 준다. 이를 통해 치유도 일어날 수 있다.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정신의 일부를 쓰기 시작하면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이해할 수 없던 것들을 이해하게 되며 그리하여 지혜가 생겨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평온함을 얻게 된다. 가슴은 행복과 내면의 평화로 가는 길을 이미 알고 있다. 명상과 기도 같은 영적인 도구는 그것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가슴의 메시지를 망각하고 일상의 수렁에 빠지면 허전함과 불행을 느끼게 된다. 우울증에 빠지고 불안에 시달리고 삶에 대한 관점이 흐려지고 큰 그림을 망각하여 길을 잃게 되는 것이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내 안의 신성과 영성을 다시 기억하도록 시간을 내면 된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기억하면 된다. 잊었던 기억을 되살리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명상이다. 명상은 평소에 우리의 의식을 가득 메우고 있는 끊이지 않는 생각들을 잠시 멈춤으로써 정신을 차분하게 만드는 기술이자 예술이다. 정신이 고요해진 상태에서 명상을 수행하는 사람은 관찰자가 된다. 자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높은 수준의 의식을 알아차리게 된다. 명상을 하면 일상의 수렁에서 잠시 벗어나 지금까지 배운 영적 교훈과 가치관을 되짚어 보게 된다. 정기적으로 명상을 하는 것은 자꾸 까먹는 것을 수시로 기억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명상을 통해
삶의 큰 그림을 다시 떠올리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은 중요하지 않은지 깨닫는 것이다. 머릿속을 오가는 5만 가지 잡념을 없애버리려면 많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 나 역시 깊은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3개월 동안 매일 명상을 해야만 했다. 짜증을 내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공적인 명상이 하룻밤 만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명상하기 위해 반드시 가부좌를 틀고 앉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누워서 해도 되고 의자에 앉아서 해도 되고 심지어 산책을 하면서도 할 수 있다. 명상의 목적은 잡념을 멈추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인식하는 것이다. 명상하는 방법을 익히면서 동시에 심상하와 체면도 병행하면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 두 기법 모두 진행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수행하면 집중력도 높아질 수 있다. 명상이든 심성하든 아니면 체면이든 남의 의지에 끌려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진행하는 도중 어떤 정체불명의 힘이 나의 정신과 몸을 지배해버리는 것도 아니고 타임머신에 올라타 과거로 가는 것도 아니다. 이 기법들은 단지 집중력을 극도로 높이는 작업에 불과하며 위험 요인은 전혀 없다. 집중력이 높아진 상태에서 영감을 얻고 높은 의식 수준에 접하고 내면의 신성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깨달음의 경지로 나를 인도하는 하나의 길이라 할 수 있다. 명상의 본질은 다음과 같다.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신성하고 내가 내쉬는 숨 하나하나가 경건하다. 명상의 본질을 이해한 상태에서 연습하면 자신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어 일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의식을 변환시킬 수 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자신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예전에 어떤 기업의 임원으로 있는 환자에게 명상법을 가르친 적이 있다. 하루는 세션 초반에 그녀가 이런 말을 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를 보았어요. 어디서 보았는데요? 저희 집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 나무는 항상 그곳에 서 있었다. 이처럼 머릿속의 잡념을 없애면 전에 보이지 않던 아름다움도 눈에 들어오게 된다. 내가 진행하는 워크숍에서는 2분 만에 할 수 있는 단순한 명상법을 가르치고 있다. 첫 1분 동안은 워크숍 참가자들에게 눈을 감은 상태에서 깊게 호흡을 하며 긴장을 풀고 다음 45초 동안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정신을 비우라고 주문한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매우 어려워한다. 인간의 정신은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 상태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생각들로 공허함을 채우려고 기를 쓴다. 아, 허리 아파. 저 옆 사람 왜 자꾸 기침하는 거야? 오늘 아침 식사는 별로였어. 이런 잡념을 통해서는 우주적인 영감을 얻을 수 없다. 머리를 비우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려고 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참석자들에게 아름다운 연못의 바닥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 얘기한다. 물론 연못 아래에서도 정상적으로 숨을 쉴 수 있다는 말도 덧붙인다. 잡념이 떠오를 때마다 물방울을 만들어 그 안에 넣고 연못 위로 띄어보내세요. 수면에 닿으면 터질 겁니다. 그 뒤에 다시 머릿속을 비우세요. 또 다른 잡념이 떠오르면 다시 물방울을 만들어 수면 위로 띄우면 됩니다.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하세요. 물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연못 대신 아름다운 초원을 상상하게 하고 거품 대신 풍선에 잡념을 담아서
날려보내라고 얘기해준다. 이렇게 1분 동안 물방울과 풍선을 이용하여 잡념을 날려보내면 이제 명상을 시작한 것이다. 이를 물방울 명상이라고 하는데 물방울 대신 단어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잡념이 떠오를 때마다 차분하게 미리 정해둔 단어에 집중하는 것이다. 중립적인 단어를 선정해도 된다. 예를 들어 하나라는 숫자를 지정해도 된다. 산스크리트어 단어를 사용해도 된다. 이를 만트라라고 한다. 감정적인 요소가 잔뜩 내포되어 있는 사랑 같은 단어를 써도 무방하다. 그 단어에 집중했을 때 내게 어떤 기분이 전해지는지도 관찰해 보도록 한다. 단어 대신 촛대나 꽃처럼 어떤 형상을 가진 물체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또는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며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횟수를 마음속으로 세어보는 고대의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 우선 물방울 명상을 시도해보자. 놀라운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얼굴 명상. 내가 진행하는 워크숍에서 종종 활용하는 기법 중 얼굴 명상이라는 것이 있다. 우선 비교적 어두운 방에서 2사람씩 짝을 지어준다. 완전히 어두운 방이 아니라 약간 빛이 들어오는 환경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수강자들이 긴장을 풀고 명상하는 것과 비슷한 상태에서 상대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하도록 한다. 이 과정을 5분에서 10분 동안 계속한다. 상대의 얼굴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 마치 얼굴이 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된다. 나이나 인종, 심지어 성별까지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의 얼굴 대신 동물이나 다른 형상이 보이기도 한다. 이 상태에서 직관의 힘을 통해 상대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 노력한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지각이 왜곡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다. 독자들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체험해 보기 바란다. 전에 보스턴에서 진행했던 대규모 워크숍에서 모든 참가자들과 이 얼굴 명상을 실습한 적이 있다. 보스턴과 밀워키에서 온 서로 모르는 2여성이 파트너가 되었다. 700명쯤 되는 워크숍 참가자들을 무작위로 뽑아 그들을 그룹으로 만들다 보니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짝지어진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앞쪽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어둠에 익숙해진 뒤에는 나는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보스턴에서 온 여성의 눈에 약간의 눈물이 맺혀 있는 것도 보였다. 2~3명씩 구성된 그룹원끼리 실습을 통해 자신이 경험하고 관찰하고 느낀 것들을 음미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준 뒤 나는 앞에 앉아있던 그 여성에게 자신의 체험을 모든 사람들과 나눌 용의가 있는지 물어봤다. 그녀는 흔쾌히 나의 요청을 승낙했다. 기쁨에 눈물이 났어요. 오빠의 얼굴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빠의 얼굴을 본 지 아주 오래되었거든요. 그녀의 오빠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군인으로 19의 나이에 프랑스의 전장에서 사망했다고 한다. 이번에는 그녀와 함께 실습한 파트너가 마이크를 들고 얘기를 시작했다. 어제 박사님이 저희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 체면 세션을 진행했을 때 제 전생을 봤는데 제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에서 19살에 죽은 군인이었더라고요. 그녀는 군인이었던 전생에서 자신이 죽은 경위를 설명했고 그녀의 설명은 파트너의 오빠에 대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 순간 워크숍에 참가했던 많은 사람들이 전율을 느꼈다. 또 밀워키에서 왔다는 그 여성의 생일이 파트너의 오빠가 프랑스의 전장에서 죽은 날과 같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정말 세상엔 우연이란 없다. 뉴욕에서 진행한 얼굴 명상법 실습에서는
나이가 지긋한 인도 출신의 남성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는 10분 전까지만 해도 전혀 친분이 없었던 뉴 잉글랜드 출신의 젊은 여성과 짝이 되었는데 실습을 하면서 그녀의 얼굴을 통해 여성 부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이다. 그가 기쁜 목소리로 외쳤다. 여성 부처님의 모습을 본다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파트너인 젊은 여성이 몇 년 전부터 여성 부처를 모시는 작은 불교 종파에서 활동해 왔다고 한다. 이처럼 의미심장한 우연들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계획했던 삶의 길을 제대로 걷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제14장 신과 종교. 사랑과 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 안에는 신이 머물고 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작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세상에는 오로지 하나의 종교가 존재하며 그 종교의 실체는 사랑이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존재가 있어 이 세상이 있게 된 것이다. 그가 바로 아버지이자 창조주이다. 그는 자신의 생각뿐 아니라 자신의 본질로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다. 그가 이 우주만을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우주조차도 초월하며 우주 밖의 세상도 채우고 있다. 이 우주에는 오로지 그의 힘만 존재한다. 그는 자신의 힘도 초월하며 동시에 그 힘을 품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그 힘을 통해 우주의 일에 관여한다. 편지로 라디오 방송의 청취자 코너에서 또는 강연장에서 신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가 가끔 있다. 내가 쓴 책과 가르침 안에 과연 신이라는 존재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솔직히 약간 놀라곤 한다. 나의 책에는 신의 개념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이다. 신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형태로도 신에 대한 얘기를 종종 언급한다. 나의 책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신을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신이 머물고 있다. 정신과 의사가 신과 사랑을 논하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질지 모르겠다. 하지만 영적인 정신치료는 우리 모두에게 내재된 신성함과 영혼의 본질,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목적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당연히 논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다. 사랑과 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신은 우리의 존경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신의 개념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신을 의인화하려고만 한다. 신에게는 성별이 없다. 우리가 의인화했을 뿐이다. 신에게는 종교가 없다. 우리 모두 마음속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신에게는 인종이 없다. 신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지혜와 힘을 지닌 사랑 에너지이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다. 우리 안에 신이 머물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신은 얼음으로 변하는 잠재력을 지닌 물과 물로 변하는 잠재력을 지닌 증기조차도 초월하는 존재다. 신은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지만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는 존재다. 큰 홍수가 나서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한 경건하고 독실한 종교인에 대한 농담이 요즘 유행이다. 홍수 때문에 빠른 속도로 물이 불어나자 그는 지붕 위로 피신했다. 하지만 물의 수위는 계속 올라갔다. 얼마 뒤 그를 구조하기 위해 경찰이 구명정을 타고 출동했다. 경찰관이 소리쳤다. 어서 올라타세요. 하지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경건하고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신이 저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경찰이 다시 소리쳤다. 바보 같은 생각 마세요. 어서 올라타라니까요. 물이 계속 차오르고 있어요. 위험해요. 하지만 독실한 신자는 끝내 구조의 손길을 거부하고 경찰의 구명정은 떠났다. 그 뒤에도 물은 계속 불어났다. 그리고 경찰이 2번이나 다시 돌아와 그를 구하려 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고집을 피웠다. 그는 자신 있게 말했다. 신이 저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경찰은 하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떠났다. 물의 수위는 계속 높아져 지붕까지 삼켰고 그는 결국 익사하고 말았다. 천국으로 간 그는 신을 찾아갔다.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 주지 않은 신에게 분노하며 큰 소리로 따졌다. 저는 평생 신을 공경하며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십계명도 철저하게 지키고 자선단체에 많은 돈도 기부했습니다. 제가 뭘 달라고 요청한 적은 그때 딱 한 번뿐이었는데 어떻게 저를 버리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신이 대답했다. 구명정을 3번이나 보내주지 않았느냐? 왜 타지 않은 게냐? 수백 년, 수천 년을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인류는 신과 종교를 곡해하고 왜곡하고 의도적으로 조작해왔다. 평화와 사랑, 연민의 궁극적인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신의 이름을 내세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전쟁, 살인, 학살을 저질렀다. 21세기를 맞은 오늘날까지도 성전은 마치 중세 페스트병처럼 행성을 뒤덮고 있다. 어떻게 전쟁이 성스러울 수 있단 말인가? 이는 전쟁을 합리화하기 위한 말도 안 되는 핑계이고 절대적인 범죄 행위에 불과하다. 신은 평화이자 사랑이다. 우리는 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우리의 가슴 속에 신이 깃들어 있고 따라서 우리 역시 평화와 사랑, 신성함의 존재인데 그런 사실을 망각하고 말았다. 이 세상에는 우리 모두의 신인 단 하나의 신만이 존재하며 따라서 종교도 하나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사랑이야말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사랑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고집스러운 학생들처럼 사랑의 교훈을 완전히 습득할 때까지 매년 유급해야 한다. 두려움을 떨치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함께 천국으로 가는 동료 영혼으로 대했을 때만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같은 존재다. 같은 배에 올라타 함께 노를 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영혼들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차례의 환생을 통해 모든 종교와 인종을 체험해 왔다. 영혼에게는 인종도 없고 종교라는 것도 없다. 영혼은 오로지 사랑과 연민만을 알 뿐이다. 우리 모두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 겉으로 보이는 사소한 면들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부분에는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사람이 힘을 내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들이 나와 같은지 다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다양한 종교의 재래의식과 전통이라는 표면을 걷어내고 나면 모두 똑같은 사상과 개념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심지어 경전의 내용까지 비슷하다. 깊게 들어가 보면 다양한 종교의 신자들이 사실상 같은 가르침을 신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인류는 그동안 종교의 이름을 앞세워 서로를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이 세상의 모든 주요 종교들은 공통적으로 영적인 삶, 존재의 신성함, 선행과 봉사, 사랑과 연민, 자선, 희망, 그리고 신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죽음 이후의 삶과 영혼의 불멸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친절함, 용서, 평화를 강조한다.
내가 말하는 종교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합보다는 분열만을 초래하는 인위적인 칙령과 규칙 따위가 아니라 위대한 영적 지혜와 전통을 전파하는 진정한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치적인 동기에 의해 만들어진 규칙과 영적인 진실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인간이 만들어낸 규칙들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분열시키기 위한 철책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제 맹목적인 믿음뿐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신성함의 편재, 영혼의 불멸성,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친구와 이웃의 종교는 차치하고 왜 훌륭한 영적 전통이 담겨있는 자신의 종교에 대해서마저 그토록 무지한 것일까? 종교들은 서로 공통점이 훨씬 더 많은데 왜 차이점에만 집착하는 것일까? 왜 위대한 영적 스승들이 사랑과 지혜로 우리에게 전해준 가르침과 계율, 조언을 무시하는 것일까?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일상에 빠져 허우적대느라 매일같이 근심 걱정과 불안에 떠느라 자신의 지위, 외모, 남에게 보이는 이미지에 집착하느라 자신의 영적인 측면을 잊어버린 것이다. 영혼의 본질에 대한 기억을 잊었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명성과 지위, 남에게 이용당하여 손해를 보는 것, 남에게 바보처럼 보이는 것을 걱정하느라 영적인 삶을 살아갈 용기마저 상실한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오랜 세월 동안 앙숙으로 여겨졌던 과학과 영성이 가까워지고 있다. 물리학자들과 정신과 의사들이 현대판 신비주의자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고대 신비주의자들이 직관적으로 알고 있던 지식을 객관적인 사실로 입증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모두 신성한 존재다. 우리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망각하고 말았다.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길부터 알아야 한다. 신은 유일하고 종교도 하나밖에 없다면 굳이 모태신앙을 지키거나 특정 종교에 몸담을 필요가 있을까? 궁극적으로는 어떤 교회에 다니든 어떤 사원에 다니든 심지어는 아무 곳에 다니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다. 자전거의 바퀴살이 모두 중심을 향해 있듯 위대한 종교는 모두 신의 경지와 깨달음이라는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 어느 한 길이 다른 길보다 우월한 것이 아니다. 모두 다 동일하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특정 종교에서 가르치는 지혜와 진실을 접했다면 영적 성장을 위한 여정을 빨리 내디뎠을 뿐 아니라 자신에게 익숙하고 편한 길을 찾았다는 장점도 있다. 익숙함은 평온함을 가져다 준다. 자연스럽게 정신적 긴장을 풀면서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고도 쉽게 깊은 명상에 들 수 있다. 익숙하고 편안한 상태에서는 집중력도 높아지고 깊은 명상과 기도, 그리고 사색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쉽다. 그리고 이처럼 깊은 상태에서 의식을 초월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진실과 아름다움, 지혜를 간직하고 있다. 학생의 자세로 주요 종교인들의 가르침을 공부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부를 하면서 영적 관점이 바뀌어 중요한 지혜를 얻고 영적 성장의 속도도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종교적 전통을 내다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 세상에는 장미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난초나 백합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들꽃과 해바라기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다. 꽃마다 자기만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으며 신은 차별 없이 모든 꽃에 햇빛을 비추고 비를 내린다. 종류만 다를 뿐 하나하나 모두 특별함으로 모든 영적 전통에서 나온 가르침을 하나 인용하자면 비는 꽃뿐만 아니라 잡초도 적신다.
태양은 교회뿐 아니라 감옥도 따뜻하게 비춘다. 신의 빛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우리가 간직한 빛도 사람을 차별해선 안 된다. 하나의 길, 하나의 교회, 하나의 사상이 있는 게 아니라 단 하나의 빛만 있는 것이다.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철책이 무너지면 모든 꽃들이 지구라 불리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함께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